여러분 옆에 계신 분들 보고 잘 오셨습니다. 이렇게 인사 한번 합시다. 저 베들레헴에 계시는 분들도 할렐루야. 예, 감사합니다. 오늘도 병상에서 또는 해외에서 함께 예배에 참석하는 여러분 행복한 날 꼭 되고 구원받은 이 축복이 얼마나 큰가 하는 것을 깊이 깨닫는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태어나서 한 번도 걸어보지 않는 사람에 대한 본문이 쭉 나오는데, 내가 이 본문 가지고 설교를 41년 동안 참 여러 번 했어요. 그럴 때는 과거에는 베드로 입장도 돼보고 또 여기에 요한 입장도 되어서 예수님을 전하면 된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제 깊이 기도하다가 보니까 베드로나 요한의 위치가 아니라 바로 내 자신이 다른 사람이 데려다 놓은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자신이었다라는 게 생각이 들어서 깊이 해결을 했어요. 할렐루야. 참 태어나서 한 번도 걷지 못하면서 다른 사람의 교회에서 어떤 도움을 주지 않을까 하는 그런, 또 어떤 사람이 도움을 주지 않을까,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도움을 주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그 미문에 앉은 그림 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던 부분들이 너무 많았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본문을 들으면서 내가 다른 사람들이 성전 미문에 갖다 업어다 앉혀놓은 그 위치가 아닌가 생각하고, 그렇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믿으면 일어나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오늘 설교를 잘 듣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 본문의 배경에는 오순절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돌아가신 후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많이 박해를 받았어요. 박해를 받으면서 불안에 떨고 있을 때 오순절 날이 됐습니다. 그래서 120 문도가 함께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했어요. 그때 막 성령이 임했습니다. 성령이 임하게 되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통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요성,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마음, 이 마음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움 대신에 담력이 있고 미움 대신에 사랑이 생기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사람이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이 되면 사람을 사랑하는 열매로 맺어집니다. 믿습니까? 사람을 사랑하게 되고 상대의 필요를 채워주려고 노력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성령 받은 사람들의 마음가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받은 이들이 이제 서로 사랑하기 시작을 했어요. 사도행전 2장 43절에 쭉 보면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이 생명운동이 일어나고 구제운동이 일어나고 서로 교제하게 됨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찾게 된 겁니다. 성전을 찾게 됐어요. 그러니까 성전을 찾게 되니까 그때에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보지 않는, 다른 사람의 도움이 있어야 살 수밖에 없는 글을 사람들이 메우다가 성도들이 교회 왔다 갔다 하고 기도 시간에 왔다 갔다 하는 거기 길목에 갖다 업어다가 앉혀놨습니다. 그래서 그는 늘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을 향하여 뭔가 좀 얻으려고 늘 노력을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게 오늘의 본문이에요. 제9식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건너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랬습니다. 이 사람은 가고 싶은데도 가지 못하고 일하고 싶어도 일하지 못하고 생계를 자기 힘으로 유지할 수 없는 아주 불쌍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문제 해결하는 것은 의사도 해결 못하는 거예요. 나면서부터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으니 어떻게 이 문제가 해결이 될 수 있겠습니까? 이 사람을 치료하려고 하면 창조의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런 능력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성전에 들어가는 베드로와 요한을 향하여 무엇을 얻으려고 했습니다. 그럴 때 베드로와 요한이 요구하는 게 있었어요. 뭘 요구했을까요? 베드로와 요한이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라는 얘기입니다. 한번 따라하세요. 우리를 보라. 우리를 보라. 여러분 설교 들을 때요, 딴 곳 보지 말고 강단을 보십시오. 가만히 보십시오. 성령이 하신 말씀을 듣는 분별력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보라라는 거죠. 사랑하는 사람을 만날 때라도 얼굴과 얼굴이 대화를 만나고 눈과 눈이 마주치면 거기에 마음과 마음의 그 통함이 있잖아요. 외면이라는 것이 참 무섭습니다. 그래서 말하기를 우리를 보라라고 얘기를 하죠. 성경에 보라는 말이 많이 나와요. 사람이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감정이 달라지고 생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잘못된 걸 보면 마음이 상해요. 좋은 걸 보면 기쁨이 있어요. 꽃을 보면은 아름답게 보이고 마음이 좋지만은 흉한 것을 보면 얼굴이 찜그러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성경에 보면은 이렇게 보라는 말을 여러 번 쓰고 있습니다. 이사야 40장 9절에도 보면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나님을 보라. 소리 높여 부르짖으면서 하나님을 보라. 그런 얘기를 하죠. 또 보면은 너희는 눈을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이 창조한 아름다움을 보라. 보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굳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곱게 하겠느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라. 또 예수께서 건의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보라. 여러분, 하나님을 보고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그 역사하심을 보는 눈이 열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라. 또 히브리서 기자는 그럽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의 예수를 바라보라.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면 낙심이 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아무리 배신당해도, 아무리 고통당해도 예수님만 보면 다 극복이 됩니다. 여러분, 누가 여러분을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달았습니까? 우리가 박해를 받는다고 해도 예수님처럼 박해를 받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면서 극복을 할 수 있죠. 보라. 예수를 보라.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가 많은 사람에게 옷벗김을 당하고 많은 사람에게 사람 앞에 침뱉힘을 당하고 십자가 지는 수모를 당했지만 하나님이 주신 그 십자가 사명을 벗어버리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했다라는 얘기를 하죠. 우리는 예수님을 보면서 오늘도 믿는 사람으로 즐거움을 유지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과거에 한 16, 17년 전인 것 같습니다. 제가 군포 노인복지관 관장을 할 때였어요. 늘 아침에 가서 많은 어르신들과 앉아서 두런두런 대화를 했습니다. 그럴 때 어떤 한 어르신이 거기에서 나오는 텔레비를 보고 낙담하는 모습을 보았어요. 다른 사람은 지나쳐 버릴 수 있는데 그 어른만은 가슴에 큰 상처로 남더라고요. 봤더니 그때 인공기가 텔레비에 나왔어요. 6.25를 겪으면서 태극기를 앞세우고 나가는 군인들과 인공기를 앞세우고 나가는 사람들의 죽기 살기로 싸웠는데 그들은 철천지 원수였는데 후손들이 그들을 친구같이 다정하게 접근하는 걸 보면서 이거는 아닌데 라고 하는 얘기를 해요. 그리고 함께 나라의 회복을 위해서 싸웠던 그 나라를 향해서는 배척운동을 하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낙담하고 앉아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제 6.25 69주년을 맞이해가지고 그때에 전쟁을 하고 상처받았던 사람은 말문이 닫혔습니다. 말할 기력조차 없어지고 말았습니다. 원수가 영웅이 되고 영웅이 가소평가하는 지금 그 어른들의 고통은 심히 말로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어떤 분은 텔레비를 끈다고 하는 얘기를 제가 듣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재 일어나는 여러 가지 보고 마음 상해하는 것보다 예수님 바라보면서 희망을 가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희망을 가져야 돼요. 희망을. 현실을 보면 마음이 많이 상할 때가 있습니다. 현실을 좋게 바꾸시는 하나님을 볼 때 희망이 생기지 사람을 보면 희망이 생기지 않아요. 아무리 사랑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변화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변화시켜줘야 변화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더라고요. 오늘 이 사람이 무엇을 얻을까 하고 베드로와 요한을 바라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무엇을 얻을까?
부자를 바라보고 권력자를 바라보고 어떤 누구를 바라보고 교회를 바라보고 나를 도울 사람이 없을까 하고 바라볼 때가 있죠. 이제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바라봄으로 인하여 인생을 아름답게 바꾸게 되는 여러분과 저가 됩시다. 할렐루야.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다가 지금부터 한 40년, 약 40년 전의 일들이 생각이 났어요. 그 일이 뭐냐 하면 여기 한 40년 전에는 이 삼본 신도시도 없었습니다. 그냥 남면입니다. 면사무소예요. 포장도 되지 않는 곳입니다. 그래서 안양교도소만 그냥 돋보인 거예요. 제일 주위에서 큰 건물이 저 안양교도소예요. 그러면 거기에서 출소한 분들이 꼭 들리는 데가 있는데 이 지역에 교회가 몇 개 있는데 저희 교회도 집에서 개척을 하고 했기 때문에 그냥 출소한 분들이 가끔 들어옵니다. 들어와서 내가 의대 가야 되는데 의대 갈 차비를 좀 달라고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가정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어느 날 노크를 해서 문을 열어봤더니 아주 신체가 건장한 분이에요. 그러면서 조금 술이 취했어요. 저보고 그럽니다. 저 별이 5개입니다. 그러더라고요. 나는 별 4개는 봤는데 5개는 못 봤어요. 얼마나 내가 순진한지 이상하다. 5개가 뭔가 그런 생각에 요즘에 그 후에 물어봤어요. 별 5개가 뭐냐 물어봤더니 저 5번 들어갔다 온 사람을 별 5개라고 그런다는 거예요. 꽤 높더라고요. 그래서 개척을 하고 기도 많이 할 때니까 사랑이 많아서 얻으러 온 사람도 그냥 내보내지 않습니다. 그래요? 들어오십시오. 가서 차 한잔 대접하려고 들어오라 그래서 가는데 방에서 개척을 할 때니까 작은 방은 우리가 집사람하고 쓰고 큰 방에 거기에 청년들이 있고 그게 교회였어요. 낮이라서 아무도 없는 겁니다. 그 사람하고 둘이 제하고 그 방에 들어갔어요. 그러더니 그 앞에 십자가가 걸린 걸 보고 그분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판단해요. 이분이 예수님을 아는 분이다. 교회를 아는 분이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기도합시다. 참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를 하는데 눈 감겨 놓고 할 말 다 하는 게 기도를 조금 기도하고 나니까 이 사람이 편안하게 앉았던 자리에서 무릎이 꿇려지고 무릎을 꿇고 조금 있다니까 흐느끼는 소리가 나더니 조금 더 지나니까 통곡을 하고 울어서 제 아내가 수건 하나를 갖다 줬어요. 수건에 눈물 콧물을 팍 쏟고 나서 한참 기도하고 나서 한 얘기가 목사님 제가 교도소에서 예수 믿기로 뜻을 정했는데 출소하고 가가지고 시골에 가서 보니까 혼자 사는 어머니를 자기 아내가 두고 가출을 했다는 거예요. 가출을 했는데 그 가출한 장소가 누구한테 들으니까 안양 어느 근방이라고 하는 소리를 듣고 너무너무 배신감 때문에 내가 칼을 품고 그를 찾으면 분명히 죽이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여러 식당을 돌아다녔습니다. 식당에 가가지고 그러니까 어느 식당에 가면 막걸리 한 잔씩 주다가 주는 그걸 먹고 나서 제가 좀 술이 취했습니다.
내가 오늘 목사님에게 기도를 받고 난 후에 제가 과거에 교도소에서 영접했던 예수님이 생각이 나고 이제는 아내의 잘못보다는 자기의 잘못을 깨닫고 그럽니다 하고 눈이 밝아졌어요. 그래서 그때 돈 3,000원이 있었는데 그거 가지고 가라고 그랬더니 목사님 필요 없어요. 그러면서 그냥 가는 걸 시골 간다고. 여러분 바로 기도라고 하는 건 예수님의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악령이 들어와서 분노하고 자기의 잘못을 모르고 남의 허물만을 바라보고 정죄하는 사람의 마음을 성령의 역사, 기도의 역사, 이런 것이 바꾸어 사람을 바꾼다는 것을 저는 많이 체험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들어있는 그런 악령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사람을 바꾸어. 거기에서 돈을 준다고 그분이 바뀌었겠어요? 달랜다고 바뀌었겠어요? 싸운다고 해결이 됐겠어요? 기도합니다. 기도. 여기에서도 보니까 나를 보라. 바라봤어요. 바라보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그럽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할렐루야. 지금 이 사람은 돈이 필요해서 뭘 얻을까 생각하는데 그 이상을 베드로와 요한이 주는 거예요. 교회는 그 이상을 줄 수 있는 예수님의 이름이 있기 때문에 교회가 위대하고 교회는 귀하게 여김받고 예수님의 능력이 위대한 거예요. 할렐루야. 진리는 위대함. 여러분, 건과 은은 육신의 사람이 이 땅에서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바로 구원받은 영혼이 하나님의 나라 가는데 필요한 거예요. 그럼 예수님을 잘 믿으면 하나님이 회복시켜 줄 때는 건과 은도 가질 수 있도록 건강과 환경을 준다는 것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사람이 건강 은을 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을 받음으로 믿음으로 인하여 건과 은도 벌 수 있는 환경이 된 거예요. 믿습니까? 그리고 이 사람은 표면적으로는 불행하게 보이지만은 이 연약함이 성전 미문에 가는 그런 환경이 되고 베드로와 요한 만나고 예수님을 믿게 됨으로 인하여 그는 행복자로 바꾸어진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병들어서 예수 믿고 실패해서 예수 믿고 외로워서 예수 믿고 그렇다 할지라도 예수님만 믿으면 건강하게 사는 것보다 훨씬 더 미래 행복하고 아름답게 살 수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보셨잖아요. 저도 병들어서 예수 믿은 거예요. 저 같은 사람 병 안 들면 예수 안 믿을 형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믿게 하시려고 환경을 자꾸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믿게 했는데 오늘은 예수 잘 믿고 성령의 감동을 받아 삽시다. 이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 성령을 받게 되면 뭐가 오냐? 권능이 온다는 거예요. 핍박을 이길 수 있는 권능, 예루살렘을 매서 견딜 수 있는 권능이 오고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서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능력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는데 건강 은을 따라가다가 보면 예수님을 잊어버립니다. 여러분, 왜 잊어버리냐 하면 가룟 유다가 그랬거든요. 요한복음 14장 6절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돈 생각하다가 예수님 팔아버렸어요.
돈 생각하다가 예수님 생명 잃어버린 거예요. 돈 생각하다가 진리 잊어버린 거예요. 그 3년 동안 사랑받고 잘 따라다녔는데 고만 물질에 치우치다가 보니까 길이 되고 진리 되고 생명 되시는 예수님을 돈 때문에 팔아버렸어요. 얼마나 불행한 겁니까? 예수님이 계시면 풍랑 이런 바다에서도 문제가 없는데, 예수님 계시면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져도 물을 변하여 포도주를 만들어 주시는데, 예수님 계시면 강야에 도시락 안 싸가지고 가도 예수님 계셨으니까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여자와 아이 외에 5,000명을 먹이는 기적에 참여했는데, 그 예수님을 건강은 때문에 잊어버린다면, 멀리한다면 여러분 얼마나 불행하게 될까요?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것이 때로는 자기에게 무리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그를 향하여 베드로와 요한이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며 발과 발목에 힘이 생겼다고 했는데, 만약에 일으킬 때에 불신앙의 사람이라면 뭐라고 얘기를 할까요? 안 돼요. 내가 태어나서 한 번도 걸어본 일이 없는데 어떻게 일어납니까? 그게 될 일입니까? 이 병은 나면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그렇게 하고 앉아서 고집 부릴 수도 있을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보면 자기 경험, 자기 환경, 자기의 과거 이런 거를 덜먹이면서 나는 안 돼요. 축복을 받는다고 하면서 하면 소도 어러덕이 있어야 비비지, 나는 이런 상황이라서 안 돼요. 병원에 갔더니 의사다, 유명한 의사도 못 고치다 그러는데 예수 믿고 고칠 수 있나요? 그러면서 자꾸 부정적인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지 말고 성경이 된다 그러면 아멘 하고 믿어보세요. 아멘. 나는 지금까지 갔는 데마다 문제가 있었어, 뭐 그렇게 하고 신앙생활 하면서도 엄청 상처받는 사람이 있어요. 다 뒤에서 깊이 들어오지 못하고 목사하고 산하고 교회하고는 멀리에 있어야 된다고 그러면서 부정적인 말을 쏟아내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얼마나 불쌍한지 몰라요. 여러분, 예수님은 가까이 갈수록 은혜가 되고 교회는 깊이 들어올수록 은혜가 되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고 좋은 교회입니다. 아멘.